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봐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또 하루도 빠짐없이 늘 새 아침을 허락하시며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생명의 빵을 먹을 때에 우리의 온 신경과 마음과 의식이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구별되는 그들과는 확실히 다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 1월 18일 수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53번째 이야기, 왜 예수님을 죽였을까,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이죠. 예수님의 대결 준비. 예수님의 대결 준비라는 제목으로 11장, 요한복음 11장 54절부터 57절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여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리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유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케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저희가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저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구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금까지 다룬 11장의 내용과 12장의 내용을 이제 이어주는 연결점 역할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와 앞으로 있을 다음 이야기에 그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이야기를 통해서 그동안의 이야기들을 한번 머릿속에 정리하시고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시고 자연스럽게 이제 나사로의 부활장으로 이제 넘어가시면 되겠죠. 그리고 어제 지난 시간 예고한 대로 예수님과 사내들인의 일전이 벌어지는 것을 또한 예고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사내들인 공의회가 결의한 내용이 비밀 유지가 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당연히 퍼져 나갔겠죠. 최고 결정 기관이 결의한 내용인데 이게 그들만의 어떤 소식통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 유대인들이 있는 지역으로 당연히 퍼져 갔을 것이고 따라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귀에도 들어갔겠죠. 예수님과 제자들도 사내들이니 어떤 내용을 결의했다 하는 것을 당연히 그렇죠 들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제자들도 사내들이니 어떤 내용을 결의했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셔서 에브라임이라는 곳으로 가셔서 유월절까지 숨어 계시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십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과연 이 숨어 계시는 기간이 정확하게 얼마나 되었는지는 계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요한의 그 서술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 본다면 약 한 3개월 정도 숨어 계시지 않았을까. 3개월 정도로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0장 22절부터 39절까지 내용 보시면 수전절에 우리 배웠죠. 수전절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로 침을 당할 뻔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11장으로 넘어갔을 때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니까 베다니로 가겠다 하셨거든요. 그때 제자들이 아니 좀 전에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는데 그렇죠.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수전절과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은 그 시간적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경의 월수를 따졌을 때 9월인 엘룰월이고 9월이 이제 엘룰월이고 6월절은 1월이거든요. 니산월, 아비월 우리 배웠죠. 그래서 9월에서 1월 사이 그러면 최대한 맥시멈을 잡아도 약 한 3개월 정도 그렇죠. 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그 사이에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 수전절 지나고 얼마 안 가서 아마도 예수님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그런 일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6월절인 1월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것입니다. 그렇게 약 한 3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고 6월절이 가까워 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가 과연 예루살렘에 오겠는가? 네, 이 사실에 대해서 촉각이 곤두세워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사내들인과 대제사장의 권세가 두려워서 6월절에 나타나지 않고 숨어 있을 것인가? 아니면 당당히 사내들인에 맞서서 나타나서 자기 세력을 모은 다음에 그 사내들인의 힘을 눌러버릴 것인가? 이것이 바로 이제 주된 사람들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미리 좀 말씀을 드리자면 12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완승을 하십니다. 사내들인은 완패합니다. 예수님은 사내들인과 대제사장보다 높으신 이스라엘의 왕이심이 이제 앞으로 선포될 것입니다. 즉 다음에 다룰 12장에서는 예수님의 완승, 사내들인의 완패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네, 바로 그 모습을 이제 12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을 텐데 여하튼 이 대결이 여기서 준비되고 있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한번 전체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왜 예수님을 죽였을까? 53번째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결국은 그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려 하실 때에는 의인과 악인을 가리지 않고 모두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자, 앞에서 배운 내용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은 그 당시에 전혀 대제사장으로서 전혀 자격 없는, 그렇죠? 그 자격도 없던 가야바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시고 그의 그 악한 언사까지 사용하셔서 그 섭리를 이어가신 거죠. 그렇죠? 자격이 없었지만 결국은 그가 대제사장이 된 것도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죠. 우리가 가끔 교회의 어떤 잘못된 부분, 부끄러운 부분, 참 수치스러운 그런 부분들을 목격하게 될 때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느냐, 어떻게 이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에 쓰임을 받겠느냐, 이렇게 조롱하기도 하고 또 비난하기도 하고 탄식하기도 하며 안타까워하기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그런 감정적인 부분들이 사실 나타날 때가 많죠. 그런 것을 표현할 때가 있는데 결국 그 하나님의 섭리라는 큰 틀에서 보면 그 하나님의 섭리라는 큰 틀에서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악인들까지 그렇죠. 악인들까지 하나님께서 뭐 축복하신다거나 그들을 형통케 하신다거나 뭐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 절대 그런 뜻 아닙니다. 악인들은 당연히 화가 있겠죠. 하나님의 심판과 거기에 걸맞는 그런 대가가 지불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
악행까지도, 그렇죠? 그들의 그 악한 행동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사용되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죠. 자기들 뜻대로 되는 것 같아 보였지만 결국은 누구의 의도대로? 네, 예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고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탄식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할까? 교회가 왜 이 모양일까? 참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들 수 있죠, 당연히.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일단은 제일 먼저 우리 자신은 그 악인의 길에 절대 서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은 절대 악인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악인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네. 여기서 이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수준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죠. 이건 거의 영적 전쟁입니다. 아마 최근에 경험하신 분들은 또 우리 선한 제자교회에서 또 지금 이제 열심히 제자 훈련을 받고 계신 우리 집사님은 아마 충분히 공감하실 거예요. 영적 전쟁이에요.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싸움에 도전하는 것과 가깝죠. 그 정도로 정말 치열하다 싶을 정도로 그래서 깨어 있는다는 것이 그들 가운데 깨어 있는다는 것이 정말 치열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조금만 방심하는 순간 타협하려고 하지 그 가운데서 구분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합리화하고 그들과 동화되기 쉽지 내가 거기서 개혁하고 변화시키고 그쵸? 그러려고 사실 하지 않습니다. 그쵸?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모든 교회가 다 그렇다. 원래 그렇다. 그쵸? 사실 우리가 모든 교회가 우리의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중심 아닙니까? 그 교회의 어떤 건물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단체가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그분의 말씀만이 또 그분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그분께 전적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제자들만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게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영적 전쟁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가 뭐냐?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의인으로서 서기 위한 노력을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와 내가 속한 우리 공동체의 그 의로운 노력을 사용하셔서 그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얼마나 깊고 넓으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까? 이것이 결국 요한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공감복음은 조금 어떻게 보면 좀 공동체적인 교회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요한복음은 결국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렇죠. 개인의 신앙과 믿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개인의 경험과 신앙에 굉장히 유익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각자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그렇죠. 그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답게 그렇게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그 맥락에서 본다면 결국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일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물론 일도 중요하죠. 그리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사역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런 공동체의 일들,
많은 어떤 봉사와 또 사역들이 있기 이전에 먼저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교회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제대로 서 있는가? 나는 과연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개혁하고 변화받기를 갈망하며 그렇게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서고 있는 존재인가? 아니면 점점 썩어져서 걸핏하면 합리화하고, 그렇죠? 동화되어 가고, 내가 지금 그러고 있으면서 교회 일을 운운하고 있진 않은가? 자,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그렇죠? 정말 그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답게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며 또 개인적 차원에서도 또 역사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2023년 한 해를 정말 잘 준비하셔서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뜻 가운데서 세운 그 계획과 목표를 돌아보시고 또 아직도 그런 분명한 비전이 없는 분들은 그런 계획과 목표를 한번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요즘 참 이런저런 일로 어려운 분들 많죠. 어려운 일이 있겠죠. 그러나 선한 제자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한번 보십시오. 한마디로 딱 말하면 뭡니까? 지금까지 선한 제자 교회에 좋은 일, 나쁜 일, 뭐 잘 모르겠던 일, 여하튼 모든 그 일이 많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까지도 다 사용하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선한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만 봐도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신뢰할 만하고 믿을 만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내가 생각할 때 안 좋은 일, 조금만 내가 생각할 때 나쁜 일, 조금만 내가 생각할 때 섭섭한 일, 그런 일이 있다고 함부로, 그렇죠, 섣불리 불평하고 화내고 자꾸 감정을 표현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기대하며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강력하게 믿으며 신뢰하며 예수님께 파송을 받아 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믿음 없는 자처럼 굴지 말고 참된 믿음과 진리를 가진 자답게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상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대할 때마다 내 속에서 세상에 썩어질 것이 자꾸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신령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내 입술과 마음을 통해서, 내 손짓과 발짓을 통해서 흘러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좋은 일, 나쁜 일을 통하여, 심지어 악인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반드시 믿으시고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강력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오늘도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